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기에 이제 그의 임종을 앞두고 했던 다윗의 유언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고 또 더 멀리는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합니다. 자,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 여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그냥 양이나 치는 목자였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들 속에서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겁니다. 나를 높이 세워주신 자.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아름다운 시로 늘 읊었던 그 사람, 바로 그가 말한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첫째는 높이 세워진 자, 둘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셋째는 노래 잘하는 자, 바로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한다 하고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겠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주권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왕같이 내 삶 속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늘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주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의 일 또한 내가 그 안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인생의 모든 삶도 내가 주권적으로 이것들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왕같은 권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합니다.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언제나 내 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듯이 언제나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것은 첫째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사람을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다윗이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 있어서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장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은 메시아, 우리 주님 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분도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나라는 바로 이런 4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3절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그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자, 이 말은 바로 그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나라 가운데 새 희망이 솟아나고 새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명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돋는 해 아침빛같이 항상 어둠이 사라지고 솟아오르는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 아침빛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고, 또 구름 없는 아침같이 참으로 맑고 또 화창하고 또 맑게 개어진 그런 아침같이 바로 그 나라는 희망이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희망찬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비가 내린 후에 그 태양빛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아나는 새 풀처럼 그렇게 새롭게 새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스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늘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받드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이 시적인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심령이 돋아오르는 그 아침해의 아침빛같이 나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서 언제나 내 마음에는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아나는 새 풀처럼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이 말씀에 의지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집이, 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겠느냐.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또 새 땅에서 돋아나는 그 새로운 풀처럼 그렇게 새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내 집이 그렇지 않겠느냐, 내가 세우는 나라가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집이 돋는 해 아침 같고 구름 없는 그런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아나는 새풀 같은 그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참 소중한 말씀은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참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만사에 구비하고 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모든 일에 만사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셨다. 이게 만사에 구비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과 7절에서는 그와 반해서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 사악한 자들은 모두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를 귀히 여기는 자는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냥 땔감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만지다 보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지고 이것을 만지며 당장에 이것들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불사르시겠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서부터 또 오늘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을 협력했던 여러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용사가 등장하는데, 자, 첫째는 8절 말씀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요셉 바세벳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군 지휘관 중에서도 두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의 적군을 쳐 죽일 만큼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수를 다윗 곁에 두셔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다윗을 돕는 협력자들, 다윗을 함께 도와서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 맨 최전선에서 승리케 했던 그런 여러 용사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 바세벳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다윗과 함께했던 아주 용맹스러운 세 용사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듯이 물러날 때 바로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좀 전에 보았던 요셉 바세벳,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용사는 아주 용맹스럽게 이 싸움을 오히려 더 진두지휘하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금 북돋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도두고 바로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용사는 힘을 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일어났던 바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의 용사가 다윗의 용사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진두지휘하실 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처럼 그 싸움 가운데서 언제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마음 가운데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서 그 싸움에 늘 앞서 나아가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여기서 10절에서 그가 나가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바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용사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싸움을 도두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바로 이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자, 여기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자,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의 번역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나중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손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칼자루에 건성으로 손이 그냥 그 칼자루를 붙잡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매우 피곤한 중에 있어도 도무지 칼자루를 휘둘 만큼의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냥 건성으로 칼을 붙잡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0절 하반절에 있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피곤하여 그냥 그 칼자루를 손이 그냥 건성으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그들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여서 싸움을 도두고 있을 때에 자, 11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모든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을 때 그 밭 가운데 서서 모든 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블레셋과의 그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이러한 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 용사들이 싸울 때마다 그들이 아무리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셨다. 바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삶도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인생의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32목 중에 3사람이 다윗이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했을 때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의 그 적진에 들어가서 바로 이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다윗이 저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저 우물물을 누가 좀 길어다가 나를 마시게 좀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세 용사들이 이 다윗의 명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블레셋 그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겁니다. 정작 우물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은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에 참으로 참회하는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물을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께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 깊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이 용사들이 자칫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그들이 죽었을 텐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떠온 이 물은 이 사람들의, 이 용사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듯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제 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피를,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 용사들을 그렇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겠다고 다윗이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참으로 다윗에게는 정말로 용기 있게 충성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그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이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 중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3장을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그 영원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어느 것 하나 아쉬움 없이 우리의 삶에 잘 갖추어 주셔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의 동역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만사를 구비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은혜의 삶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